에서 우리 선배 동료 선교사들이 많이 줌으로 만나게 된 걸 참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콕 하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 우리 동료 선배 선교사들의 얼굴을 보니까 안접 여행을 많이 해서 참 감사하네요. 지금 이제 이 시대의 화두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와 있는 이방인들도 중요한 그런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주민 선교가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 이주민 선교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이주민이 되어서 와서 복음을 나누었던 사람은 김수로 왕의 왕후 허왕목 인도 아유타국에서 아유다국 그 공주로 이 땅에 와서 가락국을 세우면서 이주민 선교를 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 구지가를 퍼뜨린 사람이 아마 그 허왕목과 도마 중매쟁이 도마였다 그렇게 지금 그 대구에 있는 기장측 목사 조국현 목사가 가락국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되어져서 불교가 들어오기 수백 년 전에 구하소서 구하소서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에 타 죽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게 했던 그 허황옥이 바로 이주민 선교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요즘 이제 비즈니스 선교가 많이 화두에 오르는데 그 중매쟁이로 가락국에 왔던 도마가 육로를 따라서 비단길로 인도로 갈 때에 저희 고향 쪽에 들려서 도마의 분처성이라는 걸 새기고 거기에 히브리어로 도마를 새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지전행 온 땅을 돌아다닌다 그렇게 써놓고 갔는데 그분은 석공이었기 때문에 석공으로 인도에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화두를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수백만의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새롭게 또 이 비즈니스 선교 쪽에 또 이주민 선교 쪽에 견문을 늘리고 지혜를 많이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또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창수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전달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참여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한양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강사님을 우리 상영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강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아마 7, 8년 전 설악산 켄싱턴 호텔에서 있었던 KBM 뱀 컨퍼런스에서 만나 뵙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교제하면서 정말 이주민 선교의 대가시다. CGN TV에서도 그 시리즈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그 강의들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24번째 이주민 선교 학교를 배출을 하셨고 위리 국제 선교회나 주이시 보이스 미니스트리 코리아의 대표로서 또 로잔 디아스포라의 자문위원으로 전주대 객원 교수님으로 산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네, 환영합니다. 우리 상영규 우리 성사님도 잘 소개해 주셨는데 사회하고 있는 저도 우리 문창선 목사님 한국에서 같이 여러분이 같이 협력하는 귀한 동력자 우리 성사님이신데 한국 이주민 선교 시작할 때 초창기 현장서부터 있으셨고 특별히 이제 여러 분야에 하셨지만은
특별히 그 이주민 선교 훈련 학교를 운영하셔야 그래갖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 이주민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는 일들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로잔에서 국제적으로 이주민 선교를 한국에 대표적으로 가서 소개해 주시고 연계해 주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아주 귀한 우리 문창섭 목사님, 오늘 귀한 강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렇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문창선 선교사입니다. 네,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이 모이셨는데 작은 자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상영구 선교사님 몇 분을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1시간 안에 끝내주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60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네. 혹여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질문이나 이견이나 있으시면은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간 안배에도 좋고 영양가가 진행자 그 질문은 여기 보면 이제 채팅방이 있습니다. 채팅방에다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나중에 그걸 종합해서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강의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한 네. 30분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하세요. 네네. 저에게 공동 호스트를 좀 주시면은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호스트 설정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없어요? 이거 옹약이래. 예전에 있었는데. 그럼 저쪽 중국 건조죠.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화면을 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제가 이주민들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선교사님들께서 워낙 선교에 조예가 깊으시고 또 필드에 계시면서 이 사역에 대하여서 좀 뭐랄까요, 간 선교, 보내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반면에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지 않는 또는 보내지 않는,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보내진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진 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선교를 하고자 하는 지역 안으로 오게 되어지는 다소 상반되는 컨셉으로 말미암은 선교, 이주민 선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는 아마도 현장에 필드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는 상당히 그 영역 바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서 좀 이렇게도 선교 사역이 펼쳐지는구나 라는 식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선교 방법에 대한 이런 이해라든지 확인이 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뼈를 묻으시고 현지에 계시겠다 하고 여겨지시지만 또 파송단체의 정관 또는 규례에 따라서 또 때가 되면은 다시 리턴이들이 되셔야 되고, 그럼에도 열정은 여전히 선교를 하셔야만 되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나누는 이 사역이 말씀이 세컨드 스테이지를 혹시라도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역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시고자 할 때 이러한 식의 사역도 하나의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선교지의 필드로 가 있지만 그 필드에서 내가 하는 선교가 또 현지의 미전도 종족들이나 원주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필요가 있겠다.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좀 폭넓은 옵션으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필드에 계시다 보면 사역에 집중하시게 되어지니까 그 사역에만 집중하시다 보니까 마치 이 나무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라고 할 때 혹여라도 이 나무와 나무끼리 모여진 숲을 혹여라도 놓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 마이그레이션이나 에미그레이션이나 이미그레이션이나 발음조차도 비슷한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주라든지 이민이라든지 내지는 이 people on the move,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터미널로지, 즉 그 선교적 용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그레이션, 에미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은 오늘 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것이 소위 주이시 다이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소위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이 많은 크리스찬들에 대하여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정의,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개인이든 그 개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단체든 이 새로운 장소에 머물게 이렇게 체류하고 머무는 이 디아스포라 또는 디아스포라스, 이렇게 복수 형태를 띠면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용어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신 그 선교지를 포함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현상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눈에 띄는 이 피노메논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 한 10억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억 명에 대한 근거는 일단은 2억 1,4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국제적으로 이주해가는 사람이 2억 1,4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네 나라 안에서 움직여지는 사람들, 그래서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아르헨티나라든지 캐나다,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인디아 같은 이 큰 땅덩이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주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나라의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remote area, 즉 오지에서 urban, 이 도시 쪽으로 움직여지는 이러한 국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 7억 4천만 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하면 대략 10억 명 정도, 1 billion migrants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바라볼 때에 2050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그때는 지금의 한 2배 정도, 30년 뒤에는 약 2배인 4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움직여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영혼 구용 위하여 사람을 찾아 나서는 필드 선교사들 입장에서 잠깐만요. 강사님 잠시만요. 우리 공동 호스트로 되신 분들 강사님의 모두 마이크를 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지요,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뭐 남녀 할 거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여자 쪽이 살짝 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 가운데 여성들이 많고요. 또 움직여지는 이주민들 가운데는 이 전문적인 이런 기술이나 또는 전공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주로 여성들이 남자보다 그것도 많은 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주민들이 움직여지는 나름대로의 요소나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돈, 경제적인 것 때문에 움직여지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따라서 이 노동자, 근로자 또는 투자, 비즈니스 뭐 할 것 없이 다 돈에 관련돼서 움직여지는 이 이주민들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움직여지는 가운데 돈도 움직여요. 그래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414조 원 정도가 움직여지는 이 글로벌 마이그런트를 통하여서 돈까지도 움직여지는 겁니다. 특히 316조 정도 되는 돈이 개발도상국, 이런 후진국들, 그래서 주로 1040 윈도우 쪽에서 움직여서서 선진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노동자로 있으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고국으로 보내는 돈,
그중에 이 개발 도상국에 보내는 돈이 한 316조 정도 되는. 근데 이 자료는 사실 2009년 자료니까 훨씬 더 지금은 많이 있겠죠. 그리고요, 대다수의 이 이주민들 가운데 이 도시에 좀 집중하여 몰려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선교, 메가시티 이런 쪽에서 오히려 필드 선교 중에 이렇게 그 지역으로 도시로 찾아온 타문화권의 이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관심을 모은다면 아마도 이 코비드-19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개발도상국인 이 1040 윈도우에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을 애니메이션화한 것이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뭐 같은 내용이지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전체 이게 2017년인데 사실 2019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 한 2억 5,800만 명이 이 나라 저 나라로 움직여지는 이주민들입니다. 그중에 평균 나이가 한 뭐랄까요? 한 39살 정도. 예. 그 나이대가 가장 많이 이주해 가고 있다. 물론 20살 밑에의 이 청소년기, 아동기에 있는 이런 어린아이들도 전체의 14%를 차지하고요. 또 그중에 48%의 여성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그래프를 보시기 전에 먼저 색깔이 주는 의미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빨간색이 그 지역에 몰려든 이주민들의 숫자입니다. 노란색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또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른 나라로 움직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빨간색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북미를 보면은 5,800만 명의 이주민들이 몰려 삽니다. 미국하고 캐나다고요. 5,800만 명. 네, 또 유럽에는 7,800만 명이 전 세계 이주민들이 몰려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8천만 명이 몰려들어서 살고,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800만 명, 아프리카에는 2,500만 명, 또 중남미에는 1,000만 명이 이주민들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 2,500만 명 정도 이주민들이 몰려 있다고요. 사실은 그 지역은 옆 나라에서 옆 나라로 간 국경의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주민들이 많은 케이스겠죠. 서아프리카 같은 데만 봐도요. 가나 같은 데에서 오히려 부르키나파소라든지 아이보리 코스트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가나, 토고, 베냉 이런 데서 이 가나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남아프리카인 케이프타운에도 그 옆에 모잠비크라든지 보스와나라든지 마다가스카 같은 데서 아주 많이 들어와 있고 감비아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들 사이에서도 이주민들의 움직임은 왕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보실까요? 북미 쪽의 사람들이 5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중남미 쪽으로는 오히려 3,900만 명이 전 세계로 경제 활동이나 또 다른 목적으로 움직였겠죠. 유럽에서는 6,400만 명이 전 세계로 움직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1억 1,000만 명 정도가 전 세계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가장 많겠죠. 뭐 인도가 3천만 명, 뭐 중국이 한 3,500만 4천만 명, 한국만 해도 740만 명이 움직였잖아요. 예, 뭐 이런 필리핀만 해도 1,200만 명이 회국의 노동자로 나갔잖아요. 그런 숫자를 아시아로 대표해서 다 더해보면 1억 1,000만 명이 전 세계로 나갔다. 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 이 아이고, 조 목사님 기름값이 나가. 2억 5,800만 명 움직여지는 이 디아스포라 중에 남자와 여자의 나하고 다 드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여기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한 블루가 여성이고요. 또 스카이 블루가 남성입니다. 여성이 더 많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초대교회와 같은 뭔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상황 속에 그렇게 이주민들이 몰려들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끊임없이 당신들의 나라에 찾아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이게 평균치로 말한다면 잘 모르겠다가 한 22%. 그리고 현재 수준이면 딱 좋겠다. 현재 수준 예를 들면 한 2억 5천만 명이 서로 전국에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270만 명 정도의 이주민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면 딱 좋겠다라고 동의해 주는 사람이 한 22%. 뭔 소리야? 뭐가 이렇게 많어? 우리 일자리로 다 뺏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이 숫자는 줄어야 돼. 라고 말하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그러한 평균 수치가 34%입니다. 그런데 호주와 같은 유럽과 같은 데서는 우리에게는 인원이 더 필요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여겨져서 얼마든지 환영하는 측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소위 이주민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1%나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이라는 맨 처음 그래프 막대기에 나와 있는 평균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대륙별로 나타나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대동소이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지 이주민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하여서 현지인들이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그렇죠? 나머지 8명은 긍정적으로 한 4명이 관심이 있고 더 잘 돼가기를 바라고 그들 편에 서고 그들 편에 서지 않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한 34%, 한 3명이나 4명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움직이는가? 이유가 있겠죠. 밀어내는 이유가 있겠고 또 잡아끄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270만 명이 왔다.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환율 가치도 좋아서 그곳에서 일하면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일본보다 한국을 선호할까? 뭐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이주민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지 않는가? 이게 풀링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K-팝이라든지 지정학적 요소라든지 또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 실크로드 또 아시아 하이웨이를 뚫으면서 그 지역 주변의 나라들과 미리미리 MOU를 맺어서 이주민들을 많이 MOU를 받아서 이렇게 초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도 있고 이게 다 풀링 팩터가 되는 거겠죠. 그럼 푸시 팩터는 뭐가 될까요? 뭐 지질이 가난한 것, 뭐 전쟁이라든지 뭐 종교적인 핍박이라든지 재난 같은 것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밀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소위 푸시 팩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이제 자연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개인적인 사유, 교육적인 거, 종교적인 거 또는 아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를 위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자원에서 움직이거나 정말 할 수 없이 난민처럼 이렇게 involuntarily 이렇게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끌려가듯이 또 잠시 이동할 수도 있고 아주 영원히 이민을 해서 퍼머넌트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글로벌 워밍이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이 불이 계속해서 나서 호주나 저 캘리포니아 같은데 뭐 그런 거죠. 비가 많이 와요. 겨울이면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데 겨울에 비가 오는 거야. 왜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 놓으니까 겨울에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풀이 막 자라잖아요. 풍성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다가 건조기인 여름이 오는데 막 자란 것이 다 말라 있을 때 뭐 번개라든지 돌이 부딪혀서 불씨가 일어나가지고 막 불이 번지고 호주든 캘리포니아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이런 클라이메이트의 이 디제스터 이 자연재난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지진도 일어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쓰나미 때문에 일본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겠죠. 네. 그렇지만 여기 10번을 보시면 10번에 보시면은 greener pasture, green pasture, 이런 초지를 찾아 나서는 더 좋은 초지, 삶의 복지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더 좋은 선진국형의 나라로 이주해가는 이런 부분들도 이유 중에 하나겠다. 뭐 이런 거죠. 예. 뭐 국제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다 이유가 있지만 13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13번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의지도 있겠고 목표도 있겠고 상황이 있겠지만 그걸 총망라해서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제가 잘 쓰는 이 하나님의 모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분이 쓴 하나님의 모략, Conspiracy of God.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죠. 움직여지는 건데 움직여지는 결과물은 결국은 뭐냐면은 선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던 수동적인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밭으로 들어가서 아예 이분들이 복음에 푹 절어지는 그래서 이 중동 지역과 같은 이 모슬렘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 오히려 네팔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 파키스탄이라든지 이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오히려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함께 접하는 기회가 아주 많아지는 이러한 일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providential, 즉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람들의 움직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의 움직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룻기는 뭐 전체 이주민의 역사요. 이주민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성경적인 역사를 봤을 때 이주민은 요즘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예전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주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요. 어느 학자에 따르면은 아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쫓겨나는 있어야 되는 터에서 움직여진 이 사건까지도 이주의 역사로 보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대한 redemptive plan, 구속사적인 역사가 펼쳐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사리온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아사리온에 대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사리온으로 2마리 참새를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한 아사리온에 2마리, 로마의 화폐인 아사리온으로 2마리의 참새. 그럼 2 아사리온으로 4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2 아사리온으로 5마리의 참새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일까요? 참새가 하도 가치가 없어서 4마리 사는 정도의 2 아사리온을 냈더니 참새를 파는 사람이 한 아사리온으로 덤으로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만큼 참새가 별 볼 일 없는데 별 볼 일 없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날다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물인 참새,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멋대로 공부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집 떠나고 고향 떠나고 해외로 이주해 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 놓으셨다. 이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그것은 그래서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봅니다. 예, 모략, 섭리, 경륜, 목적, 비전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대단히 익숙하지만 모략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스티미하잖아요. 모략이라는 단어는 뭐랄까 약간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일부러 conspiracy of God이라고 쓰는 이유는 좀 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하여튼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참여케 하고자 그들을 위하여서 소위 선교적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을 디아스포라 선교학, 이주민 선교학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잔에서 정의한 내용이고요. 혹시 지금 카메라로 보시나요? 제가 번역한 디아스포라 선교학 책입니다. 로잔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거고요. 이 안에 50 챕터가 있는데 다 선교의 전문가로서 이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에 아주 푹 빠져 계신 분들인데요. 이 내용의 결국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 참여케 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틀,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학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리벨레이션,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쭉 뭐 출애굽기,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할 것 없이 말씀 구절이 다 있는데 이게 다 뭐냐? 이주민들을 향한, 이주민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기 역사가 이렇게 쫙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장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이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에게 이렇게 포커싱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여기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신명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요. 두 번째 사랑은 레위기 19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지만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더 사랑을 언급한 구약 성경은 뭐예요? 레위디커스,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에 너의 이주민, 너희들에게 찾아온 이 이주민, 옆에 살고 있는 땅끝 이웃들에 대하여서 정말 같은 원주민으로서 같이 태어난 자들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줘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 사랑을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사랑 하나의 대상자가 이주민일 줄이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큰 계명인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이런 것은 아니올까요? 이런 일들이 혹시 교회나 또는 교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치부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요? 너무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했던 것은 아닐까요?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아닐까요?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경험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이 문화의 배척 같은 뭐 이런 배타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닐까요? 민족주의, 민족 중심적인 것들, 또 이러한 뭐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 제노포비아 같은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예 무시해버리고 아예 무관심한 것도 하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이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선교는 배 타고 나가야지. 선교는 비행기 타고 저 땅끝까지 가야지. 라고 우리가 가야 되고 보내야 되는 것. 그래서 내 지역 안에서 로컬에서 하는 것은 전도지 선교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누적이 되어지면서 이주민들의 생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뭐 1988년 이후에 이주민들이 많이 출연을 했고 선교 대상자로 떠올랐지만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졌던 데는 한 10여 년 뒤에, 15년 뒤에 2000년부터 거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졌어도 야 이거 뭐 구제 대상이지 그들을 뭐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네들은 뭐 여러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졌지만 그런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이주민의 현황과 상황들에 대하여서 관심은 지금은 뭐 줌으로 문창선 목사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가야 발표하고 되는 것에 더 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줌으로 하니까 막 더 하나님의 거꾸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사야 55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는 그 큰 갭이 있는 것처럼 선교에서도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그러시면 얼마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잘 보시죠. 여기 이주민들에게 향한 선교가 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향한 또 이주민을 통한 선교가 있습니다. 또 이주민을 넘어선 이주민과 함께하는
이 선교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때 이주민들이 정말 공부하러 왔던 공부하러 왔던 또는 노동을 하러 왔던 국제 결혼으로 다문화를 이루던 심지어는 난민이든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회심이 일어나고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레시피언트, 그네들 스스로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레시피언트였던 그들이 마치 고도의 훈련을 받은 요원처럼, 뭐 007 같은 그런 정보 요원처럼 그네들이 복음의 요원이 되어지고 사역자의 반열에 함께 서가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처음 전해드렸던 미국 영화를 못 보겠지.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하면서 처음에 나중에는 한국 이주민 너무 선교 이상했잖아.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근데 이제는 미국 아주 영화가 효과적으로 힘들어졌어. 더. 응진시켜 나가는 캐탈리스트, 촉매제, 촉진자, 협조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대단한. 흔히들 이주민 Far from heaven, far from heaven, far from heaven. 이 볼륨을 좀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이 이주민들이 거꾸로 선교사가 돼서요. 근로자에서 선교사로, 유학생에서 선교사로, 가정주부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역파송이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위디 국제선교회는 이 부분의 전문단체로서 지금까지 100여 명 이상의 역파송, 근로자 출신의 역파송, 선교사, 유학생 출신의 역파송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하여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북미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험을 해보니까 다소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이런 사역의 흐름이 있겠구나라고 감히 이렇게 당당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주민 선교는 필드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는 다소 이렇게 온도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아주 고군분투하시는 어웨이 경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순교를 각오하고까지 그런 어웨이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요.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주민 선교는 홈 경기처럼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문화 같은 것들로 그러니까 다소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선교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요. 매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비자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 없죠.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애쓰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선교의 문이 자꾸 닫히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는 닫혀질 문이 아니죠. 그리고 뭐 해외 이주를 하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우리는 필요치 않게 되겠죠. 거기다가 무슨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거나 뭐 그런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서 막 급하고 또 상황이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으로 이렇게 이원적인 그러한 접근 예수천당 물신지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좀 더 여유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만족도라든지 자만족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피곤한 이렇게 경쟁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 이런 거 부분도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러라는 거죠. 문은 활짝 열려 있고요. 언제든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연성과 합리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집 앞에서 이 문지방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doorstep. 우리 문지방만 넘어가면 바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각적이고 통전적인 선교를 해나가면서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친구가 되어지면서
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는 그네들을 도와가면서 좀 더 이 홀리스틱한 이러한 선교를 펼쳐가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갔던 이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홀리스틱 미션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이 이주민 선교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이루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는 이미 선교사님들께서 필드에서 아웃고잉 되어진 선교사님들이 약간만 생각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은퇴 이후에도 귀국 이후에도 세컨드 스테이지로 현지에서 20년 차, 30년 차 계셨던 분들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 한국에 돌아와서 30년 동안 수고하셨던 현지들 한국에서도 만나니까 더더군다나 이 중국과 같은 어려운 데에서 킥아웃 되어지는 이렇게 추방되어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오셔도 중국 한족들을 비롯하여 조선족들 여러 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전히 사역의 기회가 한국에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주민들에 대한 아주 실체적인 단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밑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이주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 주어지는 이 큰 비전을 컴프렌시브하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선교 사역의 다양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한번 이렇게 이 단계를 세워가고 발전시켜가는 나를 준비시켜가는 것들도 필요하겠고 이 매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시기별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매핑들을 좀 만들어가고 사역의 통전적 사역과 더불어서 이 사역 디자인을 좀 창의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지금 필드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야말로 그 랄프 윈터께서 그렇게 주창해 오셨던 그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했던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더 많이 접근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랄프 윈터 박사님의 늘 가르침이었고 선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미션 퍼스펙티브라든지 카이로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이주민 선교와 같은 디아스포라 사람 복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역의 방법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해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은 뭐 저의 단체에 대한 소개인데 이것은 특별히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특별히 이 이주민 선교 훈련 학교는 필요하거든요. 이주민 선교 훈련 학교는 그냥 보이니까 우리 지역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하면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묻지마식 이주민 선교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객관성 있게 또 임상 실험처럼 이렇게 객관화되어지고 입증되어진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전략을 참여하고 전술을 공유해 나가면 훨씬 더 시너지가 이펙티브니스가 효과가 더 많을 텐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주민 선교 사역을 무엇이냐 또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을 줄여서 MMTS라고 하는데요. 한 12개 또는 많게는 16개의 과목으로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유학생 선교, 근로자 선교, 근로자 중에서 블루 컬러와 화이트 컬러 또는 이 난민들 그리고 유학생들 다 어떻게 할 거냐, 가정, 이 다문화 가정 또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부터 그럼 이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의 자질, 캐릭터
이 퍼스널리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사회 현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목조목 전문 사역자들, 교수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 교회의 평신도 일반 크리스찬들이 이 MMTS를 듣고 당신 섬기는 교회에서 이 사역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750명, 800명 정도를 이 수료를 하셨는데, 그중에 한 450여 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들은 평신도 포함입니다. 성도님들이 당신 섬기는 지역교회 안에서 이 선교를 아주 풍성하게 해나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 각 도마다 저희들을 이렇게 지부가 세워지고 그 일을 하게 되고, 노회에서도 이걸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일본이라든지 또는 밴쿠버라든지 토론토라든지 저 파나마 같은데, 독일, 영국 이런 데서, 이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인디아에서 이 MMTS를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토론토 같은 데는 틴데일 신학대학교에서 아예 MMTS를 당신들의 한 학과로 개정을 이렇게 서브젝트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해서 곧 진행을 하게 되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 있는 가장 큰 도시가 토론토인데, 이 토론토에 그래도 보수적인 틴데일 신학교가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잘하고 있는 한국의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이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죠. 여기 KWM의 조용중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이 KWM에서 지난 10년간 이렇게 쭉 보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서구권 선교를 그냥 벤치마킹 하는데 급급해하지 말자. 우리 한국 선교를 이 서구 선교에게 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단언하고 확언하는데, 한국 이주민 선교야말로 이 서구 선교계에 그렇게 제공할 거리가 가장 많은 선교의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프론티어 벤처스라는 한국의 KWMA 같이 미국 선교연합회에서는 따로 한국 이주민 선교를 벤치마킹하고자 연합을 해서 이 Next Move라는 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 볼 때 단순한 현상이나 내용을 떠나서, 이 이주민들의 이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서는 하나의 여지로 남겨두시고, 또는 계신 곳에서 바로 선교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이렇게 쭉 한 28년째, 30년 정도 해보니까요, 5단계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주관적일 수 있지만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요, 이 이주민들에게 친구가 되어지는 단계가 이 프렌드십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친구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 차원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정사를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가 농이 익었을 때, 정말 익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프렌드십의 단계가 1단계요.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예배와 교육을 함께 나누는 것이 2단계인 어셈블리,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독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네들의 공간, 그네들의 시간, 그네들의 문화, 정서, 음식까지도 자신들이 프로그래머가 되어져서,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만 그들의 시간을 해나가는 이런 인디펜던시, 독립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독립 단계를 하면 그들 스스로가 눈덩이처럼, 스노우볼처럼 더 많은 주변에 자기네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찾아가 전도하고 모셔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급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3번째 단계가 인디펜던시.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선교는 재생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즉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사가 되어져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또는 제3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역파송시키는 거죠. 그러려면은 교육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바로 이래서 유학생이었던 자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돼서 자동차가 로봇가 되듯이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지는 단계가 4단계, 역파송의 단계입니다.
역파송이 이제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대단히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진 이들로 끝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낸 우리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이후에 우리가 선교에 이렇게 제한성, 접근성이 많이 어려워졌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식의 대안을 옵션화해서 집어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한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필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역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상황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예. 네, 요거를 끄고요. 제가 한국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 일부러 조금 아까 만들었는데요. 예. 지금 뭐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지고요. 아시아에서 북미로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화살표가 다 people on the move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가능할 수 있는 추동력은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이 무지무지하게 발전했다. 그렇죠? 네, 정보가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재작년에도 이 제주도에 그 예멘 난민들이 오셨을 때요. 직접 가서 보기도 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난민들이 빠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휴대폰입니다. 모바일 폰입니다. 난민들께서. 그분들은 그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친구들과의 연결, 뭐 이런 것들. 이 정보가 그만큼, 와이파이가 어디든지 터지고, 이런 부분들이 국제 이주를 더 가속하고 랩들리하게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통수단이 뭐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뭐 저 반대편까지 대척점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루과이까지도 갈 수 있는 우리의 상황들. 그리고 이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지고 국제 간의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자꾸 필요하게 되어지니까 돈 따라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니까 돈이 움직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더 이상 서구권에 계시지 않고 제3세계, 2, 3세계, 아시아권이라든지 아프리카권이라든지 중남미권에 왕성하게 그리고 그 성령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제3세계에서 유럽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있고 세속화가는 북미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서는 특별히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합니다. 2005년, 2010년, 2020년을 보시면요. 2020년은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그 인구를 5,500으로 봤을 때 5%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의 이주민들이 지금 270만 명인데 270만 명의 7%가 전문 인력, 화이트 컬러들이라는 사실이고요. 270만 명 중에 10%, 27만 명, 30만 명 정도가 결혼을 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과 비슷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아이고, 덴마크가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훨씬 작지만 이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 대비 이 백분율이 퍼센테이지가 우리나라가 똑같은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런데 10년 후인 203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져요. 5%에서 6%로 전문 인력이 더 많아지고 결혼 이민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비슷한 나라가 아일랜드다. 그리고 2040년, 20년 뒤에는 15%, 14%, 도합 7.5% 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2050년에는 지금 현재 독일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한국은 이제 이주민의 시대, 피할 수 없는 이주민의 시대의 도래, 그리고 더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겠다. 그 이유가 뭐 노동력이 부족한 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뭐 고령자들이 많고 그러니 농지가 일꾼이 없어서 아주 난립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가요? 전체 이민자의 숫자, 나라의 숫자가 197개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숫자는 270만 명. 예. 이분들이 둘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difficult, danger, dirty 업종에 일을 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30만 명, 한국에 공부를 한 유학생 10만 명, 불법 체류 신분으로 마음 졸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 35만 명,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30만 명, 다문화 가정이 그렇단 말이죠. 부모님을 따라 비자발적으로 끌려오듯이 자기 뜻대로 오지 않은 청소년들이 5만 명이나 돼요. 5만 명. 어린이 이주민 2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관광하거나 치료받거나 물건 사기 위해서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50만 명. 단기 체류는 뭐 90일 미만을 단기 체류라고 하죠. 이주민이라 하면은 90일 이상을 초월하는 것을 이주민이라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50만 명입니다. 전문가로서 또는 특정한 목적으로 와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10만 명. 예.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 아슬라임 시커 같은 분들이 2만 명, 한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30만 명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 안에 자손들을 낳고 그러면 이분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누가 봐도 서양인이고 아프리카 사람인데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사투리까지 쓰면서 트랜스내셔널리즘, 초국가주의적으로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네, 이 내용은 점점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주민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공유를 해볼까요? 예.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공유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 예.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안 바뀌는 이유가,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바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7성 호텔 별이 7개짜리.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이렇게 디자인화 형상화되었다라는 거죠. 모슬렘들이 드글드글한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아랍 족속들이 사는 미들리스트 한복판에 구원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는 아까 말씀드린 달라스 윌라드의 그 모략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이락, 이란이 있는데 여기 걸프만에 아부다비가 있고 두바이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여기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7성 호텔을 문호텔이라고 했지만 돈을 얼마나 들인 호텔인데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게 십자가가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만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UAE에 보면은 전체 인구 중에 에머라이츠는 19%, 나머지 80%가 이주민이에요. 이 중동 지역 대부분이 이주민들의 숫자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를 보면 대충 한 50%가 돼요.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할 것 없이, 예. 제가요, 2010년 로잔 대회에 가가지고 이 중동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중국의 지하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어느 분에게 이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당신이 카타르를 가게 되어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이 이메일이 10년 전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의 내용이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카타르 도하에서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들은 20만 밖에 안 되는데 필리핀어들이 30만, 네팔 사람들이 30만, 그 외에 파키스탄, 인디안 등등 어떻게 된 나라인지 영문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아스포라 사역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관련돼 있는 이반젤리칼 처치스 얼라이언스 카타르에만
75개의 교회가 있고 11월 말에 5천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카타르에는 네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1,000명이 모이고 인디안들도 모이고 남아프리카 교회도 모이고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를 미처 몰랐다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를 덧붙여요. 여기에 카타르 국왕이 종교 부지를 하사해서 현재 각 그룹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룹 교회들이 그 땅을 할당받아서 건축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다. 카타르 국왕한테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요. 중동 지역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카타르에서는 왜 이럴까? 두바이가 해외 유치를 성공하면서 그렇게 중동 지역의 허브가 되어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피우니까 같은 규모의 카타르도 벤치마킹을 해서 해외 경제적인 유치를 위하여서 이 유치가 되어질 때 돈이 들어올 때 그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니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교회까지 우리는 세워주겠다. 더 많이 유치해라 뭐 이런 얘기였겠죠. 이런 것은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기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모략이고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자, 기독교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가 놀랍게도 네팔입니다. 예, 연 성장률이 10.93%. 그다음이 중국,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예멘.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주민들을 몰아가시면서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복음이 펼쳐지게 하고 이슬람 안에서 복음이 자라가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 선교는요.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니까 저 바다 한켠 없는 네팔 힌두교 최고의 강국인 네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독교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왜죠? 한국에 들어온 이 4만 명 이상이 되는 네팔 근로자들, 중동에 가 있는 네팔 근로자들 다 복음으로 무장돼서 돌아가서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든 복음이 그 힌두교 강국 안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네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가지고 이 힌두교를 더 강력하게 지원하면서 이 기독교를 자꾸 배척하려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는 또 그 나라가 존속이 될 수 없으니까 참 어렵겠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도 캄보디아, 바레인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주민이 되어지는 곳입니까? 불교 국가에 이런 데가 있지요. 예, 예. 저는 이 지도가 세계 이주민 선교 지도입니다. 이게 2004년부터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파일은 2011년, 12년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그 알고 계시는 14십창 그리고 14십창 사람들이 대부분 이 유럽으로 이렇게 중동으로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또 북미 쪽으로 왜? 돈 벌고자 돈 때문에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2억 5천 8만 명인데 대부분 1040 윈도우 정말 가난하고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모슬렘들이 가장 많은 지역. 그래서 선교의 전략 지역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전략은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기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이런 하나님의 모략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도를 가지고 예전에 저는 이 존 스토트 목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 올소울 처치에 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영국 런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2층 버스에 폭탄을 던져서 파키스탄 이주민 2세가 알카에다의 사주를 받아서 테러를 했던 일이 난 직후거든요.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패닉이었죠. 왜? 자기네들은 과거 식민지를 두었던 많은 나라의 이주민들을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일자리도 주고 한국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마다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폭탄을 맞을 줄이야. 복음이 결여되어져 있는 이주민 선교의 한 부분이죠. 저는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짧은 이주민 역사지만 복음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분께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더라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주민 선교를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주민 선교 시대의 키워드로서 도시화,
이 메가시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캐나다 국기를 들고 있는데 정말 캐나다인은 몇 분이나 될까요? 여기 아시안계가 있고 여기 중동계가 있는데도 다 캐나다 국기를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주해간 거기서 태어난, 그래서 이 초국가가 되어졌다. 내 혈통은 엔트로폴로지컬하게 보면은 나는 아랍 사람이지만 나는 캐네디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한국 사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주민 선교의 키워드 중에 하나 제노포비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요. 난민 빼놓을 수 없고요. 이민자들이 증거합니다. 빼놓을 수 없죠. 지오폴리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학적인 요소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효하잖아요. 이런 것도 플링 팩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지정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가려면 이스라엘 거쳐야죠.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유럽 갈래도 이스라엘 거치죠. 유럽에서 아시아 갈 때도 이스라엘 거치죠. 거꾸로 아시아에서 유럽 갈 때도 이스라엘,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갈 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갈 때 이스라엘 거치죠. 바로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면서 많은 전쟁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신정적인 부분이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서 하셨느냐? 이사야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했다라고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 그 왜 그냥 갈릴리가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일까? 이방인들이 많이 왔거든요. 지정학적으로 그 갈릴리 지역에 이주민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다소 주관적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이 이주민이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토론토 틴델 신학교에 있는 레리라는 박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땅을 이렇게 이주민 선교의 디아스포라 선교 맞춰 지정학적인 것을 중요하게 하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긍정적으로 동감을 해주더라고요. 이 지오폴리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드로 가 계시는 사역 정말 중요하죠. To every person coming from everywhere. 이게 요즘에 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주민 선교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민 선교가 최고냐? 가는 선교,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선교는 불필요한 거냐? 아닙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가 참 중요하죠. 확률로 보면 여전히 70대 30으로 여전히 가야 되고 보내야 되는 일들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이주민 선교를 배제해서는 안 되고 사역의 중요한 요소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2016년 제가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한국에서 한 지 25년째 되는데 이 한선지포 한국 선교사 지도자 포럼을 코리아 월드 미션 어소시에이션에서 할 때에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서 한국 교단이 한국 선교계가 이 부분에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에 이 성명서를 5개를 끌어냈습니다. 그때 한손지포를 끝내고 10개의 성명서가 있었는데 그중에 5개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이주민 선교가 상당히 예전에 비하면 앞으로도 갈 길은 멀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원주의를 빼놓을 수 없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 부분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주민 사역에 대하여서 큰 숲을 좀 보셔서요.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좋지만 로컬라이제이션도 중요하다. 그래서 합성화가 돼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기독교 방송국이 CGN입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돈과 사람, 성령이 이동하고 국내 이주 현상과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는 계신 그 필드의 정부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를 늘 눈여겨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직접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직접 우리가 사역자의 자질로서 찾아가 만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요. 이런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신학적 근거에 대한 이해 그래야 선교하기 좀 더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가야만 하고 보내야 되는 이 부분은 오히려 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동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확립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잖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확장성이 있는 뜻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동시다발적으로 땅끝 뭐 여기 지금 선교사님들이 계신 뭐 뉴질랜드 뭐 필리핀 저 아순시온 파라과이 뭐 그런 데도 계시지만 여기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땅끝에서 일어나는 선교가 예루살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다문화 이해, 인권 감수성이나 다문화 감수성.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준비한 이 파일을 저기 그 뭐 상영구 선교사님한테 전달해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상영구 선교사님한테 다 받으시면은 좀 더 천천히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3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이 faith 이게 friendship, assembly, independence, transmission 즉 transformation 그리고 허브 이 부분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또 예배와 교육 절대적이죠. 나라별로 나누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온 나라 백성과 민족과 방언이 함께 모여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건 정말 이상적인 모든 나라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훌륭한 이상적인 예배지만 어디까지나 천상에서 가능한 예배죠. 이 땅에서는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어쩌면 갈등이 생기고 있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네들의 머더텅으로 복음이 전해져야지 통역이 아무리 훌륭해도 덜하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나라별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드리는 부분이 참 좋겠다. 반드시 일꾼들을 세워서 역파송해서 재생산을 일으켜야 되고 보내진 자들과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허브가 돼야 되겠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실까요? 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요게 이 이주민 뭐 펠로십이라고 보십시오. 이런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한국교회 안에 이주민 펠로십이 들어가죠. 이주민들이 여러 계층의 이주민들이 들어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역 초기에 제가 90년대 초에 고려대 앞에 종암동에서 필리핀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쭉 했는데 폭발 직전이에요. 너무나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더 이상 못 오게 하려고 지역별로 7지역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자교육을 7명을 시켰기 때문에 7명을 따로따로 리더십을 세우려고요. 그중에 한 지역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장충동, 신당동 이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장충 체육관 앞에 있는 장충교회를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주민들을 위하여서 주일 예배 오후 시간에 공간과 시간을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 이해도 못하는데 장충교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의 시간과 공간을 주일 오후 예배 때 한국 성도가 없는 시간에 필리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이게 이 일본 모델입니다. 그랬는데 장충교회가 보니까 이 사역 좋고 선교가 대단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당신 교회 안에 이 사역이 함께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허락되어져 가지고 아예 이렇게 속해진. 그런데 장충교회가 해보니까 그 주변 일대에 필리핀어들뿐만 아니라 몽골리안들도 많고 터키시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키시, 몽골리안, 필리핀 펠로십을 장충교회 안에 이렇게 뒀단 말이죠. 지금 장충 체육관 앞에 있는 장충교회가 거의 장충 체육관만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끔찍하시잖아요. 그 이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씀 드리려고요. 지역교회가 이주민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도 있죠.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누가 압구정동으로 와서 이주민들이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 광림교회는 이주민들을 섬기고자 원해서 주말 주일에 이들이 많은 공업단지로 이렇게 찾아가는 선교를 했어요. 이건 참 좋은 선교죠. 한 교회가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작은 교회라 그러지 못하면 옆 교회나 이웃 교회와 같은 노예 교회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파송하거나 재정을 파송하거나
뭐 외국인들은 꼭 우리에게 받아야만 합니까? 그들도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와 동등된 입장에서 주고받는 이런 자매 결연을 맺는, 또 뭐 성도들끼리, 외국인 성도들끼리 한국 교회에 가서 이 simultaneous translation, 동시 통역기를 들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또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여러 펠로십이 함께 모여지는, 두바이에도 이런 경우가 많고 한국 일산의 승리교회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 그런 옆에 승리교회가 제공하는 건물 옆에. 그리고 또 뭐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왔다, 뭐 존 파이퍼가 왔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함께 그 초대한 교회로 가서 예배를 템포럴하게 드릴 수 있는 것. 뭐 이런저런 관계성이 참으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큰 그림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가 분명한데, 나부터 작은 거부터, 가까운 거부터, 지금부터 아주 적은 거부터 해나가면 좋겠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너무 좀 일방적으로 제가 떠든 듯 싶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궁금하신 것이나 질문이나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강사님 아주 짧은 시간이시지만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개괄적으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좀 질문할 것이시면은 많은 분은 안 되실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강사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 주시죠.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예, 질문하실 분들 예, 질문하실 분들 음속을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네. 새로운 버전을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살겠는데, 특별히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임금 또는 유학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로 많이 사람들이 이동하거든요. 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그런가 하면 또 구동구권에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소독적으로 자유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동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창구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네, 그 중앙아시아 쪽에 벌어지는 일들이야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고, 그런 부분에 관련된 단체들은 오히려 정보들이 있겠는데요. 반면에 그들이 유학생의 신분으로, 또는 그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한국 안에서는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단체나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심지어는 뭐 투르메니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이 대단히 강해지면서 키르기스탄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의 유닛이 옮겨져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당이 안 돼서 아예 철수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철수하신 선교사님들이 와 보시니까 그렇게 중앙아시아 쪽의 유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아주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유학생들을,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을 전문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와 같은 정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키마라는 코리아 이미그랜트 미션 어소시에이션, 키마라는 단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제가 속해 있는 위디 국제 선교에서도, MMTS에서도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과, 이후에 우리 황영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포스해 드리면은 그러한 자료들을 받으시고요. 링크 되어져 있는 주소에 접속을 하시면 직접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제 질문은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온 거 말고, 이제 지금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서 자체도 굉장히 이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러시아로, 터키로 이런 어떤 이동에 대한 자료를, 또 이제 동구권에서 이제 서독이나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동이 이런 자료들을 좀 뭐 구할 수 있는 창구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부대표로 있는 로잔 디아스포라 거기에 GDN 글로벌 다이아스포라 네트워크에 한국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숫자적 통계, 상황적 통계가 다 매달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GDN 글로벌 다이아스포라 네트워크 로잔 디아스포라를 치시면 거기에 웬만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혹이라도 찾는데 없으시면은 상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네. 14년 세중앙교회에서 뵙고 목사님 네, 2년 만에 뵙네요. 목사님, 네. 목사님 지금 여기 필리핀 사정을 좀 아시니까 네네. 필리핀의 뭐 대형 교회인 CCF나 GCF 이들이 이주민 선교를 하는 거는 마치 한국에 있는 목사님 같이 그런 곳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가 필리핀에 와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이 사실상 도시 중심보다는 외곽에 있는 이 상황인데 이 필리핀에 들어온 다른 나라 국가의 많은 나라의 그 사람 이주민 대상들이 주로 도시에 있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한국 선교사가 이 이주민 선교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가능한 모델이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을까요? 한국 선교사 입장에서 이 이주민 선교를 필리핀 땅에서 한번 시연해 본다면 목사님이 어떤 그림을 좀 그려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필리핀은 한국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 선교를 가장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FIN 필리피노 인터내셔널 네트워크가 캐나다 엘버타에 있는데 특히 그 올티가스에 있는 그린힐 그 교회가 사실은 필리핀 모든 교회의 이주민 선교의 요람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필리피노들이 해외 나가서 해외에 머물 때의 사역들을 이 그린힐에서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거꾸로 필리핀에 들어온 이주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필리핀 교회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한국 톨치 트리니티에서 공부한 파키스탄의 학생이 오히려 필리핀 마닐라에 와서 그 마닐라에 있어가지고 중동 지역에 오가는 필리피노들 노동자들과 계속 연계해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선교사님들이 분명 그 필드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워낙 필리피노들이 OFW로 해가지고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후 관리가 안 돼요. 백이창 선교사님.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알토란처럼 이렇게 잘 캐치해서 사역을 연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중동 지역은 많이 다녀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유럽 지역은 오히려 없거든요. 유럽을 다녀온 필리피노 OFW들이 그분들이 갔다 와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필리핀 교회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크게 선교하고 있지 않아요.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안에서 필리피노를 대상으로 이주민 선교를 한다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to the migrant와 through the migrant와 그리고 beyond the migrant가 되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짧은 시간에 제가 답은 다 충족할 만큼 못 드리겠지만 백이창 선교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교사님이고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나누죠.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영규 선교사님 또 제 경우에 그 다바오시에만 인도 의대생들이 지금 4,800명이 들어와 있고 그 치대가 있는 필리핀 네 도시에 18,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인도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국제교회를 시작을 해서 제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이 나오고 금년에 3회 졸업생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분들을 제자 훈련하고 예배 훈련해서 2차례 선교사를 15명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다른 이주민들을 관심만 가진다면은 얼마든지 사역의 장은 펼쳐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KWMA 통계에 의하면은 25%의 선교사님들이 2025년도까지 30%입니까?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이후의 사역이 우리가 들어와서,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저희 고향에 태국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농사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교장 선생님, 장로 계신 분 2분이 말하는데 자기 학교 학생들의 70%에서 많게는 80%가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한국 교육계의 가장 큰 그 관심사요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저도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은퇴를 대비해서 이미 우리 제자 중에 2분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파송을 했고, 이제 저희 고향 충청도에 2분을 더 파송을, 한 2~3분을 더 파송을 해가지고 5개 정도의 군 단위 교회를 현재 있는 그 중견교회 100명 정도만 넘는 교회의 시설을, 아까 모델 1 장충처치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들을 설득을 하고 이주민 학교에 보내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사역자들을 보내줘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네트워크하는, 의료하는 분들하고는 그분들을 위해서 의료 사역을 하게 해주고, 또 어떤 학교까지, 국제 학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쭤봤더니 교장 선생님만으로는 135만 명, 우리나라에.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270만 명하고 135만 하면 400만 정도가 어쨌든 간에 이주민에 지금 해당한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우리 상영희 선사님 어떤 상황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강사님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시는 겁니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이주민 사역하는 분들의 연합체에서 우리에게 장을 좀 더 열어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사님한테 질문 던지시는 건 아니시죠? 예,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 질문, 제안, 네. 저희들이 좀 지금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좀 더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정보도 얻고, 구체적으로 아까 이런 정도 더 나눠주셔도 돼요. 뭐 말씀하세요.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상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크가 크고 작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렇죠. 한국에 지역별로 있어요. 예를 들면 충청도다, 경상도다, 이렇게 도시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회 네트워크 있고, 유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시고, 또 현지에서 이주민 선교를 잘 적용하셨다가 언제든지 리턴이만 되셔도 이곳에 사역하실 때는 정말 무궁무진하십니다. 예, 오늘 이제 10월 달 첫 번째 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앞으로 3주가 또 계속 연결해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들으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고, 또 뭐 광고까지 해주세요. 다음 주
또 페루 선교사님 이슬람 광고까지 예, 해주시면.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현지인 사역자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페루인인데 페루 청년이 캐토릭 청년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여기 와서 한국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인과 결혼해서 여기에 있는 스페인어권 사역을 총괄하고 있는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간증 겸 사역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특별히 이슬람권, 한국의 이슬람권을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또 백석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계신 분이면서 선교단체 목사님이 하시고, 또 마지막 주에는 제가 또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몽골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몽골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내왔던 선교사로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이 민족을 섬기면서 선교와 목회로 되는가 하는 것을 성사님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민 시대가 이제 선교 시대가 도래했는데 상황은 계속 더 나아갈 건데 이 영역과 이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간도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귀한 강의가 있으면서 그때마다 계속 여러 전문 분야로, 예를 들면 노동자 분야, 유학생 분야, 다문화 가정, 비즈니스 미션 이런 영역, 그다음에 선교 신학적으로도 또 여러 영역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허락해 주시면은 예. 제가 1, 2분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주민들, 특히 근로자들을 많이 역파송을 보내는 즈음에 아프리칸 출신들을 당연히 아프리카 자기 나라로 보내지만 아프리칸들을 때로는 아프리칸들이 많이 와서 머무는 유럽으로도 많이 보냈습니다. 영국의 버밍햄이나 런던 같은 데가 그렇고요. 벨지움, 벨기에의 이제 남유루 같은 데가 그런 곳인데 빼놓을 수 없는 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유럽 나라가 식민지를 두었던 나라의 이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유학생 근로자로 많이 오셨고요. 그런데 소위 네덜란드 교회가, 영국 교회가, 벨기에 교회가 그곳에 와 계시는 타민족 이주민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이 선교적인 관심이 있느냐? 대단한 표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 계셨던 근로자들이 선교사가 돼서 그곳에 가시면은 선교사로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자기네 나라 말과 언어로 또 정서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체험했던 주님에 대하여서. 그런데 늘 이렇게 가르쳐서 보내고 신학교육을 하지만 한국의 뭐 이런 이초석이라든지 또는 박옥수라든지 뭐 부산의 뭐 누구예요? 뭐 이 다락방 뭐 그런 식의 사이비적 요소들이 대단히 많은 단체들이 이주민들을 많이 집적되거든요. 자기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 훈련을 잘 시키고 보내도 그곳에 가서 이 사이비 단체들이 접근을 하거나 하면은 조직 신학이 약함으로 금세 무너지고 돌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틴데일 신학교에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하고 간 역파송된 선교사를 그 학교에 입학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택도 없죠. 두 번째, 현지에 있는 네덜란드 교회, 영국 교회 이런 교회에 이렇게 근로자로 왔지만 유학생으로 왔지만 선교사가 되어져서 현지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사람을 당신 교회에서 조금 같은 사역자로 허용을 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택도 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그 당시에 현지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이주민 출신인데 좀 받아주시고 제자처럼 함께 하시고 함께 연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이면 100 그것을 수용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초기 단계였고 아마 그러셨을지 모르지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와 계신 분들,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나름 제자화되고 선교사화 되어져서 역파송을 한다라고 할 때 혹시 저희들 꼭 제가 속해 있는 위디가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 단체가 요청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영입해 주셔서 함께 좀 연합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우리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전 세계로 수많은 이주민들이 옮기는 가운데 한국 교회로 저기 270만, 앞으로 500만, 1000만의 시대로 이렇게 외국인을 보내시는 섭리가 계신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강의 들으신 선교사님들이 많으신데 선교사님들의 그 언어와 문화 노하우를 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과 우리가 성사님들 계신 선교 현장에서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헌신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하신 또 우리 문창선 목사님, 우리 외디 선교회 좀 요리를 하시고. 네, 강의하는 속도가 우리 강사님이 40대보다 언어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빠르시죠. 네. 보통 사람 2배 반을 했습니다. 네. 양으로 봐서.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열정과 건강이 아주 그냥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넘치시고요.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에 또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주민의 이 선교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 주시는 이 사명을 한국교회와 우리 성사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고 선교 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사님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우리 선교사님 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총장님이 광고하시면서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광고하고 같이 기도 함께 우리 7개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성사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이 목사님을 이주민 선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력과 선교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이해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닫고 여기에 순종하며 드려지는 우리 모두들이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고 함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기회를 주시는 도우시고 성사님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열방의 주민들을 만나시고 어떻게 선교 전복시켜 하는 것을 그렇게 도전받고 헌신하고 나온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직하고 쉽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는 열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문창석 우리 성사님에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위대한 선교를 듣고 모든 사람 가운데 축복하시고 목욕에 쓰이시고 앞으로 보안세계로 하나님의 선교에서 전하며 증거하는데 목욕에 쓰이는 은혜가 있도록 체코에 또 뉴질랜드에
아버지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전 하나님 세계에 나라가 이렇게 보내주신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이주를 세에 위해서 없어서 그들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귀한 문창석 성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에 한국 이 땅에 이주민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새롭게 알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우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력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바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열방을 향해서 섬기시는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선교 이주민 역사와 또 섬기시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어떻게 사역하실지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강의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문창석 우리 성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시어서 섬기시는 사역 특별히 위디 선교에도 더욱더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쓰이시며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온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며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윤태석 사무총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광고부터 하지. 광고부터요. 예, 그럼 잠깐만. 화면 공유할게요.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우리 선교전략연구소에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오전 6시.